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것이 또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말해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을 말해내기를 원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말해낸다면 사탄의 말이 거할 장소가 없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저 망하는 나라들을 가서 보세요. 다 말이 망하게 만들어요. 거짓을 진짜라 하고 말이야. 그렇지요.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와도 그죠? 나라의 지도자가 이처럼 거짓말 많이 하는 걸 내 난생 처음 봤어. 와, 공약부터 초장부터 전부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뭘 제가 느끼고 있는지 아세요? 사단의 특징을 많이 느끼는 거죠. 악마의 특징. 악마의 특징이 뭐입니까? 겉으로는 참 막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지만은 그 열매를 보면 어떻게 해요? 거짓이고 뒤로 돌아서는 악마가 되어서 나라가 생기고 난 후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일개 백성을 고발하는 거 세계 토픽에 나오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참 웃었는지 혼자서 어떻게 저런 수준인 사람들을 그죠? 믿고 따르는가. 참 기가 찬다. 이제 이런 막 생각도 들 정도로 참 이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합니다. 모두 예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해낼 줄 안다면은 거짓이 들어올 수 없지요. 진리를 말해내는 예언인데.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하기보다는 깨끗해지지 않은 그릇들이다 보니까 많은 자기 소욕들을 말해요.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예수님 이름 팔아갖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부흥집회 이런 데 보면 막 예언해주고 그래요. 물론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너무 인간 소리를 많이 집어넣어. 근데 영혼이 기갈된 사람은 그거라도 받으려고 아멘 아멘 하지만은 참 인간의 잔머리 굴려갖고 자기 소욕대로 예언해주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죄받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러니까 엄청 범죄하고 악한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세요? 동봉투 갖다 바치면은 또 좋은 예언해주고 축복해줄 것 같아서 그런 짓들을 계속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뭐 한다고? 회개해야 될 자가 그러니까 그 예언 자체가 가짜 예언이 되는 거죠. 심리 예언, 독심술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무슨 예언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다 용서해줬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둘 다 그 영혼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언은요, 예? 그 부흥 강사들 하는 식으로 예언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한다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야. 분별. 예. 분별이 없는 예언들. 그러니까 웃기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사람한테 가서 예언을 받았는데, 예? 어느 곳에 간 게 책망을 하고, 어느 곳에 간 게 이걸 하라고 저걸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5사람이 다 말이 다르더래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누가 더 신령한 거예요? 어떤 숙제와 과목을 갖고, 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하려고 예언받은 사람도 시험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말이 하고 싶은 것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게 올라오는데, 감정이 차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소리가 나와요. 감나무가요, 은혜를 받으면 가지가지마다 감꽃이 피는 법이요. 성도가 은혜를 입으면 한마디씩 말을 하고 싶어요. 은혜 속에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집회할 때마다 꼭 뒤에 자기 속에 나오는 말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면요, 전혀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씩 하는 것이 되게 은혜스러워요. 성경에 보면 그게 예언이에요. 각자 속에. 그게 주님을 배반하거나 반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돌이켜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을 잡아주는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부분은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한편으로요. 예. 왜 배워야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막 소욕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감정이 세워서 말을 할 때도 덕이 안 되는 것은, 그거는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 믿음 다음에 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하고자 나오면은 먼저 한 사람 하고, 그 듣는 사람 속에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죠.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시정해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100% 예언 온전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은 주로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구역 예배 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각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마디씩 할 때, 그거는 은혜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제,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막 거짓된 거, 남 흉보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제지를 하라고 돼 있어, 성경은요. 통제를 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예언을 말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 배움, 훈련이 필요해요. 말하는 훈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마지막에 예배 다 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럴 때요, 예, 친교를 나누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거기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은혜 받은 내용을요 말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숙한 자들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제가 있어야 된다. 어린 아이가 맛있다고 뭘 자꾸 좀 먹으면 안 되죠. 그 아이에게 해가 되는 거는 못 먹게 해줘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요,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는다? 통제, 제재를 받는다 그래요. 제재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덕이 안 되고 뭘 하면은 그런 부분은 제재하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14장 39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무하기를 사모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 방언은 주로 심령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해요. 예. 방언하면서 생명을 깨끗게 하고 충만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예언을 말할 줄 아는 거 훈련해야 돼요. 앞으로 구역 예배 드릴 때 이거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통제해줘야 돼요. 잘 통제해주면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서로 말해낼 수 있다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요, 절대 마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친교, 모임하면 엉뚱한 소리 나고 비방이나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가룟유다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오케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공부를 할 때 서로 과제물을 해가지고 봤죠? 그러면은 각자 알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죠? 우리가 자기 과제물을 공부해와 숙제해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오죠.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공동체 속에 서로 나눔으로 서로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예언이야. 그래서 그럼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영이 충만해서 말하는구나. 이 사람은 속에 독을 품고 말하는구나. 말 색깔만 들어도 그냥 알잖아, 사실은요.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예. 엘리후가 자기가 지금 가슴에 영이 충만해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그 말의 영이 감정이 충만한 것인가, 자기의 지식이 충만한 것인가,
자기 경험이 충만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 엘리오는 영에 의해서, 사람 속에 있는 영에 의해서 충만이 된다는데, 사람들이 충만을 통해서 나타내는 말은요, 내 말이 아니야 사실은요. 그러나 내 말도 많아요. 왜? 내 소욕도 많으니까.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라고 전부 다 먹는 거 아니야. 다 그게요. 예? 체질을 하고 키질을 하고 체질을 하고 거르고 방아도 찍고, 그래서 필요한 걸 뽑아 먹듯이 우리가 여러 말을 해도요, 그게 가치 있는 것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랄수록 말을 점점 잘한다면은 그게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욕실은 열심히 자라는데 말이 안 자라요. 맨날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그 무슨 잘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입술에 쟤는 하늘만치 찌어놓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의 영이 훈련되는 것은, 즉 심령의 말을 영성을 말해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말 한마디 하고 난 뒤에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 느끼죠? 무익한 말을 하면 내 속에 평화가 빠져나가요. 영이 소멸되니까요. 기쁨이 빠져나가요. 안식이 빠져나가고 도로 불안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요, 말을 잘못해서 영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언이 안 되지는 거죠. 감정이 말해지고 자기 객노한 객분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구역장님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돼요. 별도로 기도해주고. 자, 말하기 훈련되어지고 말하는 것이 성숙되어질 때, 심령이 깨끗하고 순화된 사람일수록요, 영이 내 심령을 움직여 줄 때 말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게 쉬워져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요. 왜? 자기 혼자서 기도할 때 주님하고 예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도구와 강구는 내 문제거리를 말하지만요, 기도 중에 예언 기도는 주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그죠? 인성적인 관점에서 또 말해지죠. 주님하고 할 때도 역시 우리 인격적 관계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 주심을 말해내는 것이 예언인데, 아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옛사람, 그 사람, 이 강한 소욕들 있죠. 요거 빨리 처리해야 돼요. 즉 속사람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의 영이 훈련되어진 사람이라야 천국 백성의 생활 언어를 말해낼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활의 언어를 말해내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요,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은 각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와요. 예언이 나오는데,
말하는 바가 목적이 같고 반대되지 않아요. 각자 특이한 특징대로 말하는데 대립되거나 부닥치거나 반대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하나가 되어서 영의 몸을 이루어요.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한 몸이 안 되지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몸이 하나요 이렇게 할 때요. 말씀도 하나요, 명언도 하나요 이럴 때요. 먼저 말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원리가요. 같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하고 교통을 나눌 때 내가 한마디를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한마디에 뭔가 더해서 한마디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뭔가 더해서 하는데 딱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야 정말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혼자서 상대의 깊은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중요한 병이 걸리면 의사가 혼자 치료합니까? 여러 의사가 치료합니까? 여러 의사가 치료하지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이 구역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이분을 통해 이런 말, 저분을 저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언 은사의 사역이에요. 예언 은사의 사역. 영혼 속에 있는 우리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주님과 내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인데 이 수직적인 관계가 풍성해지면요. 형제, 즉 이웃에 대한 가지가 나게 돼 있어요. 가지. 예. 이 수평적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 뿌리와 기둥이 건강할수록 가지도 튼튼하고 멀리 뻗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는 누구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 권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왜? 권사님들은 할머니들인데 지금 보니까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 아니야. 왜? 그 당시 내가 볼 때는 40대 정도밖에 40대 50대 정도인데 시골이다 보니까 40대도 할머니로 보이는 거라. 지금은 60대도 40대로 보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40, 50인데 할머니야. 하도 고생하고 막 안 가꾸고 햇빛 때 타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도 어린 학생이 교회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보잖아요. 그게 영적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많은 문제를요. 애들을 싸움하거나 문제들이 물론 70, 80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게 들어가서 한마디 하는데요. 저분은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애언이야. 그런 분들은 많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그러시면 욕이나 하고 막 서로 화해가 안 됐을 텐데 권사님들이 가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읍내교회는 본부교회예요. 읍내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갔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막 좀 남자반 사람이 술을 먹고 그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요. 행패를 부리는데 집회 방해하러 온 거지 사실은. 집회는 끝났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오전에 가 저녁 때까지 집회를 마치고 와요. 이게 이제 중간 시간은 쉬잖아요. 교회 이런 의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냥 마루 바닥이야. 방석만 쭉 이제. 그런데 대부분 뭐 나이 많은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 직장 다니고 뭐 농사일을 가고 별로 없는데 여자분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을 나는 어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아저씨 뭐하고 말 안 해요. 그냥 아줌마 잘 모르는 아줌마 그때 4사람인가 3사람이 다 오더만은 그냥 방언을 도도독 하면서 뭐 이러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미친 소리 같은 거 들으니까 그래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생전 처음에 들어보는 게 그러니까 그죠. 그 힘세고 그 행패 부리는 사람이 그 방언에 밀려갖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릴 때, 저거 괜찮다. 저거 참 괜찮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시와 때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그리스도의 몸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일을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도시교회에 와가지고 보면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냥 각자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그러지 뭐.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후라는 분이 이제 말해내는 예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욥도 물론 요 부분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엘리후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향하는 것은 삶 속에 그리스도를 실현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실현해내는 거야? 그리스도를 실현해내. 영광신학이 잘못된 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명예 얻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은사 갖고 그 사단 앞잡이 돼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은 내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할 때 내가 한 100번 이상 나오면 사단이구나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하는 짓이 전부 지 공로 자기 자랑이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누구가 그리스도를 실현해내야 된다. 왜 그리스도를 실현해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실현해내어지는 그 장소에는 육신의 소욕을 충동하는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누구든지 똑같아요. 집도 쥐구멍이 있으면 쥐가 와요. 쥐구멍 막 가면 집 못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제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산에 집을 지어 놓고 사는 사람인데, 그 겨울과에 사는 사람인데, 그 담벼락이고 뭐 이거 전부 시멘트로 다 막아놨더라고. 왜 그러니까? 그 속에 뱀이 바글바글 했대. 자기들이 와서 할 때. 그리고, 그죠? 해가 뜨면 추우니까 슥 나고, 마당이고 뭐고 뱀이 막, 잠자는 산속에서. 예. 보니까 그 사람이 산에서 못 살겠다.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전부 시멘트로 구멍 다 막아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자, 바로 거기에요. 육의 소욕이 일어나면 사단이, 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엘리후가 지향하는 것이 뭐이다? 그리스도를 신해내는 것. 내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지향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런 인식 자체를 안 가진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엘리후처럼 내가 아니라 나라는 이 심령의 길, 생각의 길, 이 길을 닦아요. 마음의, 사상의 길을 그리스도가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끔 길을 예배해야 사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마음에 예수의 길을 닦았죠. 그래서 길 닦인 사람은 예수 만나지는 거예요. 심령도 길이 있어야 주님과 만나져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발달하고 발전한 나라일수록 무진장의 길이 많아. 무진장의 길이 많아. 하늘길, 바닷길, 백길, 그렇죠? 예, 도로 위에도 택시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땅속으로 막 다니잖아, 땅속으로. 이 길이죠. 근데 길이 많으니까, 거기 발전을 하는 거예요. 길이 많으니까. 옛날 역사들을 요리 좀 이렇게 보면요. 참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무식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경부고속도로, 그거 닦을 때, 대통령 했던 두 사람인데, 그 길바닥에 들어놓고, 어제, 조상이 주는 이 강토를 갖다가 길바닥으로 다 버리면 안 된다고 막, 못하게 했더라고요. 어쨌든 고속도로 닦아갖고 나라 발전됐죠.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지방에 전라에 사는 그 분이요. 그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박정희가 경상도만 발전시키고 우리 쪽에는 길을 안 닦게 해가지고 전라도가 이렇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참 저렇게 이간질하고 그렇죠? 저렇게 하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경부고속도로도 못 닦고 했던 사람이 그쪽에 길 닦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 그렇게 악하게끔 상황을 그래갖고 이 지방 분열시키고 지파 분열을 시키고 그 사상을 받은 사람은 속에 미움이 생기잖아요. 거짓은 분열을 낳아요. 참된 진리는 화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이 이 조그마한 나라 미국에 한 개 주도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큰 분열을 가져왔어요. 다 거짓이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지금도 거짓이 그렇죠? 거짓이 지금 판쳐고 있잖아.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죠. 요셉은 참이고 진리였죠. 그래서 기근에서 살아나죠. 북한은 거짓이 많으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맨날 다 까먹고 그죠? 또 내놔 그러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복이라 안 했습니까?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욥에 대한 그동안에 욥이 말해 온 것에 대한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제 진단하는가? 그리고 욥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나간 욥의 말들을 엘리후는 다 들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말도 다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었지만은 엘리후는 다 듣고 그 부분을 헤아리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나는 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 속에 욥의 말을 몇 개 짚어볼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보게 되면 뭘 보느냐면 욥은 자신이 누구보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욥이 의롭게 살아온 것을 악하다고 말할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으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만인이 정인이 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 판결을 해도 의롭다고 판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구약은 욥이고 또 신약에 보면요. 바울 아죠. 사도 바울. 바울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욥이나 바울에 비해서 여러분과 나는요. 그분의 신들매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존재로 살아온 사람들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니야. 욥만큼 그렇게 을을 행하며 그렇죠? 사회적으로 덕을 끼치며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요.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욥의 말을 다시 몇 가지만 되새겨 보는데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욥이 심각한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이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때 욥기서 13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욥기서 13장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자, 맨 먼저 이 17절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그 1절부터 16절까지 욥이 사정을 다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예.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예, 그는 누가 판결을 해도 정의로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불의하다고 나하고 변론할 자 있으면 나와봐. 만약 그렇다면 나 그냥 잠잠히 죽을게. 이 정도로 참 어려운 삶을 산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합니까? 욥은 자기 현실의 고통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첫째,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욥이 지금 집안 다 날아갔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몸이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악한 독창이 나가지고 지금 이거 너무 아픕니다. 손을 내게 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건 나타난 현상이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여러분, 밤에 보면 무섭지요? 이 마귀가 지금 욥을 얼마나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 환경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데, 또 심령적으로 막, 보통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거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리에 하시고, 그러니까 주는 나를 부르소서. 아니, 하나님이 욥이 그동안에 왜 많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했잖아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불러주세요. 욥아 하고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고적하고 왕따되고, 그죠? 예, 그리고 육신의 엄청난 고통과 무서운 악한 영이 그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니까 욥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 한마디만이라도 내가 듣는다면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어.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예, 다른 방법 안 찾지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방법을 찾아. 이게 의인의 특징이라. 의인의 특징.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이 친구들이 네가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내 죄악이 많으면은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고 나를 주요 원수로 여깁니까? 지금 욥은 사탄이 그런 줄 아직 모르고, 그죠? 지금 보통 사탄에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욥은 원인도 알지 못하고 고통에 대하여 주님과 대변하여 문제의 해결의 답을 듣고자 했던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전제적인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본 겁니다.
다음 시간도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여, 주여.